오늘 사도행전 1장 12절로 26절 말씀을 통해서 마띠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시리즈 1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12사도 인물 강해를 통해서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시리즈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가룟 유다 말씀을 통해서 이제 12사도 인물 강해가 맞춰지고 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는 부록과 같습니다. 12사도 인물 강해의 부록처럼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자살하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 대신에 예수님의 제자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임명받았던 마띠아, 그리고 다음 주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친히 다메섹 길에서 불렀던 사도 바울, 그리고 사도는 아니었지만 사도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바나바, 이 세 명에 대해서 우리가 더 다루게 되면서 약해도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리즈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마띠아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띠아는 70명의 전도 특공대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냥 무리를 끌고 다니면서 사역을 하셨던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조직은 12사도였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70명의 전도 특공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00명의 기초 조직이 있었던 500문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만 명의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렇게 조직이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중에 이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은 70명의 전도 특공대 중에 있었던 사람으로 나중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사도가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예루살렘 바로 건너편에 있는 감난산 꼭대기에서 하늘나라로 승천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승천할 때 예수님의 기초 조직이었던 500문도를 다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두 가지의 명령을 주시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이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야 된다. 예수의 제자로 삼아야 된다. 우리가 그전에는 자기 자신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자기의 경험대로, 상식대로, 또 누가 주는 정보에 따라서 인생을 살았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로 자기의 인생의 궤도를 바꾸게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교회 최초의 명령인 침례를 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들을 다 듣고 배우고 그대로 지키도록 그렇게 행하도록 해야 된다, 이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서 오늘날에 있는 모든 교회는 이처럼 제자 삼고 침례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가리키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명령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내 지식, 내 힘을 갖고 해서는 안 되고 내 경험 갖고 해서는 안 되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두 번째 그 방법에 대한 명령을 주십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또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이와 같은 일은 성령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교회 다니고 있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제자가 되고 그에게 교회의 명령인 침례가 주어질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 지키며 살 수 있는 일들을 권면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명령을 따라서 500명이 그 명령을 듣고 그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12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자, 500명 정도가 그리로 가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의 공동체인지 모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들이 같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합니다.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합심이 되어서 기도했다라는 것은 참 놀랍죠. 원래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삼총사입니다. 항상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데리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 삼총사의 이 한마음이 깨어졌던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 주의 만찬을 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를 제쳐놓고 야고보, 요한이 둘이 와서 우리를 예수님 우편에, 예수님 좌편에 이렇게 세워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너무 속상한 거죠. 맨날 3명 같이 다니다가 자기 제껴놓고 둘이서만 높아지겠다고 권력 앞에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이득 앞에 그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아마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이 셋이 합심해서 지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안드레와 빌립이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2만 명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먹일까 그랬더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참 순박할 만큼 바보 같은 모습입니다. 그거 갖고서 2만 명 먹이겠다고 찾아다녔고, 빌립은 이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필요합니다. 이렇게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이 둘이 합해서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 참 놀랍죠. 도마와 바돌로메, 도마는 약간 삐딱한 사람입니다. 바돌로메는 원리원칙주의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 둘이 한 마음이 돼서 지금 기도하고 있었다. 대단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한 마음이 됐다. 이들이 형제지만 원수지간이죠. 서로 죽이겠다고 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합해져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고요,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예수의 아우들이 기도하고 있었다. 예수님 아우들은 예수님 생전에는 예수님 미쳤다고 잡으러 가야 된다고 쫓아다녔고 예수님을 핀잔하고 못살게 굴었던 사람들인데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 자리에 다 같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것은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가정 안에서 합심이 돼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분리돼서 싸우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셀이 합심이 되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여기서 관심 있게 보는 것은 12절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아주 성경이 꼭 집어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였다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리는 우리 교회에서부터 교화 중심 상가 그 정도의 거리입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인데 그 정도의 거리에서 지금 주님이 명령하신 거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기도해야 된다. 같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 꼭 받아야 된다. 그래야만 내가 너희에게 준 명령을 너희가 지킬 수 있다. 500명이 그 명령을 받았어요. 아주 가까운 거리만 옮기면 기도 처소가 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15절에 보니까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 됐다. 380명이 어디로 다 간 거예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 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뭐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한 이유가 있었겠죠. 예수님의 명령을 들었는데 안 지키고 갈 만큼의 아주 긴박하고 중요하고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하면 아무것도 못 얻는 거예요. 500명이 가서 기도하면 성령 받는다는 말을 다 들었지만
500명이 성령을 다 받은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가서 기도한 120명만 성령을 받았어요. 그들이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순종이 만큼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도 참 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만사 일을 제쳐놓고 와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너무 귀한 헌신이고 중요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들었다 해도 알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무익한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 듣고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이 순종이 실천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 이 순종을 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됩니다. 자기가 듣고 아는 말씀은 자기가 믿는 말씀이라고 착각합니다.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다 압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 다가오면 두려움이 들어오고요, 감사가 안 나오고요, 기뻐지지 않습니다. 안 믿는 거예요. 알고 있던 말씀일 뿐이에요. 그러니 그 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보지 않으면 그걸 정말 믿는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아직 증명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실천하고 실천해서 안 되는 부분을 성령을 의지해서 실천하도록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이 어떠한 모습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고 난 다음에 나 괜찮아, 금방 여기 검정 묻었는데 안 지우고 괜찮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괜찮다라고 자기가 자기를 착각하고 난 다음에 어떤 문제가 떡 터지면 왜 나는 괜찮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안 고쳐서, 실천 안 해서. 그래서 자기가 괜찮다라고 착각하고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정말 죄로부터, 사건과 문제로부터 자기를 해방시키는, 자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모여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 때문에 한 마음이 돼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너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내면 깊숙이에는 아주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가 쓴뿌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가룟 유다의 배신과 이 공동체를 떠난 일과 자살했던 사건입니다. 이것이 개인적으로도 너무 슬픈 일이죠. 이 가룟 유다 자신에게 있어서도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공동체 안에서도 상처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뽑은 제자였어요. 근데 그 친히 뽑은 제자가 마지막에 그럴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고 공동체를 떠나고 그리고 나서 자살했다. 이 사건을 직면하니까 이것이 남의 일 같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 일 같은 거예요. 이제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믿는다는 것이 마음이 겁이 나는 거예요. 사랑도 구멍이 뚫리고 믿음도 구멍이 뚫려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뽑은 제자도 이렇게 끝에까지 3년 반 동안 주님 쫓아다녔는데 못 믿던 이들인데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지금 기도한다고 또 예수님 없는데 성령 받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쓴뿌리들이, 이 상처들이 깊숙한 가운데 지금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들에게 선포한 내용이 오늘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6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을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 일에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서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두 가지로 요약하면 이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제일 첫 번째, 너희들이 지금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 너희들이 지금 굉장히 모르는 일, 큰일 만난 것처럼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미 다 기록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서 누가 예수를 팔 것이다, 30냥에 팔 것이다, 같이 모여있는 상에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팔 것이다, 다 성경에 기록한 그대로 된 것이니 너희가 특별한 일을 당한 것처럼, 굉장히 놀라운 일을 당한 것처럼 당황하지 말라라는 것이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두 번째 말씀은 성경에 기록한 대로, 그러니까 그가 자기 자리를 버리고 떠났으니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그 자리를 대신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말씀대로 새로운 사람을 뽑게 됩니다. 오늘 21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하느냐, 이제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 중에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뽑아서 하나님 안에서 12 사도의 수 한 명이 버려졌으니 그 수를 채워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2명을 청구합니다.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 하는 요셉, 이 사람이 바로 다다음 주에 우리가 다루게 될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마띠아입니다. 이 둘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기도하며 제비를 뽑았어요. 그랬더니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명하시게 되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가룟유다 대신에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12 사도 중에 이름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마띠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선물입니다. 이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공동체에 들어가면서 공동체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동안 눌려있고 가룟유다 사실 다 상처인데 말도 못하고, 그 떠난 거에 대해서 자기가 뭐라고 말도 못하고 이렇게 다 눌려 있었던 분위기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치유하셨어요. 새롭게 하셨어요. 이렇게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으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이 될 때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셔서 성령 공동체로 완전히 변화된 그들의 삶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이 힘이 큐티의 힘이에요. 아마도 이날 아침에 베드로가 성경을 읽으면서 큐티하면서 이 시편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삶이 해석이 된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가룟유다 때문에 우리가 다 눌려 있을까? 해석이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조명하셨어요. 새로운 사람을 뽑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처럼 해석이 되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삶이 어둡겠습니까? 도저히 모르겠다. 내 삶이 해석이 안 된다고, 힘들다고 성경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에는 다 어떻게 살았어요? 내 경험대로 살았어요. 내 상식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어요. 내 고집대로 살았어요. 그렇게 살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바뀌어진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성경 안 읽어요? 누가 가르쳐줘서 읽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읽어야 되겠죠. 내가 이제 그동안 살았던 삶의 방식으로 살 수가 없다. 제가 30살에 예수님 만났거든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날부터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저는 성경을 읽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200독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뒤로 세보지도 않았어요. 저한테 몇 독이 됐느냐, 이건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데 누가 저한테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성경 읽으라고, 큐티하라고, 어떻게 하면 된다고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30살에 성령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그동안 제가 알고 배웠던 모든 것들, 학교에서 배웠던 모든 고등 지식들 다 뭡니까? 세상 지식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알고 살았던 삶의 방식들, 내 만났던 모든 삶의 관계들 다 색상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또 살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살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살자 하고 성경을 읽은 거예요. 큐티한 거예요. 저는요, 성경 안 읽는 사람, 큐티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가 누구든 상관없어요. 띄엄띄엄 읽고 대충 읽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까?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지속적으로 또 살 용기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인데.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도 이곳저곳 대충대충 읽는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꾸준히 하루에 몇 장씩 읽어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해석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 삶을 조명해 주세요. 어떻게 돼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그분이 우리의 목자신데,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녁들이 반드시 성경 읽고요, 큐티하고요. 큐티하고 난 다음에 큐티밴드 올리라고 하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읽고 난 다음에 오늘 아침 큐티 뭐였지? 하루에 한 3번, 4번 정도는 봐야 계속 묵상이 됩니다. 내 삶에 닥쳐오는 일들에 대해서 대처가 됩니다. 그러니 큐티밴드에 올렸고 읽고, 나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들의 것을 같이 읽고, 그래서 같이 한 몸이 돼서 걸어가는 신앙의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예수 믿는 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와 같은 배경 속에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주님이 뽑아서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시고 역전시켰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오도록 준비시켰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주님의 교훈을 우리가 듣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내게 어떤 약속을 주시는지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왜 이렇게 열둘이라고 하는 수에 집착할까 하는 거예요. 아니, 좀 예수님께서 12명 뽑았는데 그중에 한 명이 제 곳으로 갔어요. 그럼 그냥 11명 갖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가면 되지. 아니, 사실은 11명도 너무 많은 리더십 아닙니까? 사장이 11명이다. 그러면 이 회사가 어디로 가겠어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11명이다. 그럼 교회가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11명이다. 이 숫자도 너무 많은 숫자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반드시 한 명을 꼭 넣어야 되겠다. 이럴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12이라고 하는 수에 이렇게 집착했을까?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시고 허용했을까? 이유는요, 12이라고 하는 이 수가 구원의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서 살게 될 천국을 보여주는데, 천국은 12개의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12개의 문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 성곽은 12개의 기초석에 근거한 성벽이 쌓여져 있는데, 이 12개의 기초석들이 12사도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들은 우리 모든 구원받은 신구약 시대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을 위하여 12이라고 하는 구원의 완전수를 이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유일한 목적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왔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았다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직분이 뭐였든, 내가 교회 나서 어떤 봉사를 했든 다 소용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게 교회에 나오는 유일한 목적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 소테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뭡니까? 건져냄이에요. 죄와 마귀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지옥 가는 운명이 천국의 백성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질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로 3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삶의 목적이 어떻게 바뀝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 잘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모아놓고 맨날 하는 말이 예수 잘 믿고 복 받자.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복인데 무슨 예수 잘 믿고 복을 받습니까? 그 복이라는 것도 극히 현세적인 것, 물질적인 것. 그러다가 자기의 삶에 어떤 물질적인 문제가 생기면 해석이 안 되고 내가 예수 잘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정신 못 차리고 사는 거예요. 무당 굿하는 것과 비슷하게 교회 다니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목적이 달라지셨습니까? 내 인생은 성공을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적이 달라졌냐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언뜻 잘못 살다가도 돌이키게 돼 있어요.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때문에 당황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주님의 형상을 더 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30절에 보니까요, 우리 인생에 콧속이 있다는 거예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한 인생의 콧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 대해서 왜 답답해할 수 있겠어요? 예수 믿으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해석이 되고 조명이 돼요. 콧속이 있는 것처럼 대학교 1학년 때 무슨 과목을 듣고 2학기 때 무슨 과목 듣고 2학년 때 무슨 과목 듣고 혹시 모르면 학과 사무실에 가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생기고 앞으로 일어나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주시는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콧속이 있는 거예요.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는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우리 주님 우리의 인생을 완전하게 보호하여 주십니다.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절대적인 보호.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우리가 육신이 있잖아요. 육신이 있으니 먹고 사는 문제, 마시는 문제, 살 수 있는 삶의 터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급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꾸벅꾸벅 와갖고 그냥 이 말 저 말 듣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옥 백성이 천국의 백성으로,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주인 바꾸기가 돼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삶의 주인이 내 자신이었다면, 내 경험이었다면, 그래서 내 고집을 누구도 못 꺾었다면, 내 마음이 변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못 건드려 이랬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주의 명령 앞에는 서고 주의 명령 앞에는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주시는 첫 번째 명령인 침례를 순종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 불순종으로 고집으로 살았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자기 자아의 문제를 눌러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죽고
내게 주신 십자가 짊어지고 나는 형편 처지가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이런 말 핑계대지 않고 내 십자가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나 옛날에 구원받았어요. 소용없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나 옛날에 태어났어요. 그럼 지금까지 살아있어야죠. 죽었습니까? 그 사람 죽은 거예요. 지금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이제 안 하고 있습니까? 병들거나 죽은 거예요. 우리 정말 예수 똑바로 믿어야 돼요. 왜 구태여 이들이 12이라고 하는 숫자에 집착하고 있는가? 구원받을 한 영혼 한 영혼들을 향하여 기대하고 있는 주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왔다면 그냥 교회 나오는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이들이 다 12사도가 12기초석이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기초석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베드로는 참 놀라운 사역을 했어요. 3,000명 5,000명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이게 뭐 설교 한 번에 그렇게 돌이켰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시몬이라는 사람, 유다라는 사람, 또 알페오 아들 야고보라는 이런 사람들은 별로 뭘 했던 증거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보면 베드로는 천국 가서도 큰일을 했으니까 큰 높은 자리에, 뭐 알페오 아들 야고보 같은 경우는 잘 보이지 않는 자리에 있을 거라고 우리가 예측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다 똑같은 기초석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군가는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이 좀 더 여유가 있어서 더 많은 봉사를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더 높은 학교를 나와서 지식이 있는 사람도 있고요. 재능을 받아서 재능을 갖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나는 가진 게 없다고, 시간도 없다고, 여유도 없다고, 돈도 없다고, 그래서 나는 주님께 드리는 것이 없어서 천국에서 나는 별것 아닌 존재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준 돈, 우리에게 준 위치, 자리, 직업, 학력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갖고 뭐 하나 내가 이루었다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더 많이 하고 더 잘했다는 것이 무슨 상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퍼센테이지예요. 비율이에요. 주님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헌금이 뭡니까? 헌금 중에 11조 아닙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퍼센테이지예요. 내가 너에게 준 걸 갖고 너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고 있느냐, 그거예요. 시간이 없으면 없는 만큼, 물질이 없으면 없는 만큼, 있으면 있는 만큼.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마음대로 쓰고 허비하고 육을 위해서 뿌린 자가 육을 위해서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게 주어진 조건 안에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그 사람이라면 가장 아름다운 자리에 하나님이 앉혀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환경 조건 상황은 등가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걸 갖고 나는 어떻게 힘을 다하여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느냐, 이게 가치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조건 안에서, 내 직업 안에서, 내게 준 물질 안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를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가룟 유다는 그 자리가 제 곳으로 가고 난 다음에 마띠아로 채워졌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일 있고 난 다음에 바로 1, 2년 안에 야고보라고 하는 세베대 아들 야고보라는 사람이 최초의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그 자리는 안 채워졌어요. 영원히 야고보의 자리예요. 자기가 주님의 일을 버리고 제 곳으로 간 사람, 그 사람은요, 흔적조차 없이 사라집니다. 천국에서는 그 자국조차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얼마의 기간이든 상관없이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리고 쓰임 받은 사람, 영원히 별처럼 주님 앞에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이렇게 지금 다 마음이 눌려있는 이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일꾼인 마띠아를 세움으로 새롭게 하셨어요. 마찬가지예요. 눌려있는 가정, 눌려있는 셀, 눌려있는 사업장에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시작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일꾼을 통하여 새롭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을 해요.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을 합니다. 회사 안에서도 사장의 역할, 부장의 역할, 과장의 역할, 직원의 역할을 해요. 또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 모든 역할 가운데 나는 엄마야, 나는 아내야, 나는 아빠야, 나는 남편이야, 그것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아내의 역할을 할 거야, 하나님의 일꾼으로 남편의 역할을 할 거야,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가정의 영적 분위기가 바뀌어요.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 직책을 얻는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일꾼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일꾼이 돼야 할까요? 월급 주시려고 일꾼되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 그냥 어머니 역할, 그냥 아버지 역할 충성되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남편의 역할을 해야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아내의 역할을 해야지.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하나님의 삭을 받는 월급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월급은 어떤 겁니까? 잠언 22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 월급을 다 받기를 바랍니다. 재물도 영광도 생명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3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에서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에서 일하는 사람 제단에서 나는 것을 함께 먹고, 복음 전하는 사람 그걸로 먹고 사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진다는 거 너무 귀한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일꾼이 되면 우리가 성숙해요. 자라나요. 그 일을 얼마나 잘하느냐, 아내 역할 잘하느냐, 남편 역할 잘하느냐, 엄마 역할 잘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이 역할을 통해서 수많은 사건 사고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목적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의 멍에, 내가 주님의 일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을 배워가면 우리 마음에 쉼을 얻어요. 부부생활 가운데, 가정생활 가운데, 교회생활, 사업 가운데 두렵고 힘들지가 않아요. 왜 이 아이들이 이런 일이 생겨?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마음 속에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서 마음의 쉼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기왕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제 가정 안에 그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면 우리 정말 바르게 하나님의 일꾼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6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간단하게 다루면 제일 첫 번째, 디모데후서 2장 14절로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말다툼하지 말고 자기 자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 집중하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주일날에 한 그 부부가 저한테 상담을 했어요. 우리 교회 등록된 성도도 아닌데 그냥 상담을 했어요. 가론유다 말씀을 듣고 아내가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근데 남편은 교회도 안 나오고 그냥 자고 있었어요. 근데 이 남편이 밥 먹자고 전하니까 속으로 이 밥통 같은 인간아 이런 마음이 확 드니까 에이, 전화를 끊어버리니까 남편은 또 자기를 무시한다고 또 화가 나서 전하니까 아내가 그럴 바에는 이혼해 한 거예요. 은혜 받고 이혼하자는 말 나오는 건 또 처음 봤어요. 아무튼 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싸우니까 교회로 막 뛰쳐온 거예요. 그래갖고 야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 한번 들어보자. 뭐라고 하는 게 맞는지 해보자. 저는 우리 교회 성도 아니면 상담도 안 하거든요. 또 우리 교회 성도 돼도 웬만하면 상담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남의 교회 성도 상담한 건 또 근래 드문 일이었어요. 상담을 해서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내와 남편의 말이 이거예요. 아내가 원하는 거는 남편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다. 돈 많이 버는 것 말고 정말 예수 잘 믿고 옛날에 예수 잘 믿었는데 그렇게 존경할 만한 사람이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남편의 말은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내가 좀 부드럽게 대하고 착하게 말하고
아주 말 끝마다 그냥 막 이혼하자 그러고 겁나 죽겠다고 이렇게 억센 사람이 어디냐. 막 이게 이제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내 되신 분한테 혹시 보쌈 당하셨느냐? 아니래요. 사랑해서 결혼했대요. 그럼 사랑할 때 존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다 있었지 않냐? 있다고. 그럼 옛날에 했던 건데 못했던 거 하라 그러면 힘들지만 했던 거니까 그냥 하시라고 지금 왜 안 하고 있냐고. 남편 보고 옛날에 교회 잘 다녀 예수 잘 믿었다. 그럼 옛날에 했던 건데 그냥 계속 하시라고. 간단하잖아요. 옛날에 했던 건데 뭐 우리 교회 성도 같으면 좀 더 진지하게 하겠지만 남의 교회인데 뭐 그냥 하는데 하라 그냥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냥 네 아멘 그러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남편이 하는 말이 아내가 좀 부드럽게 하면 제가 옛날처럼 하는 거예요. 아내의 말이 남편이 좀 존경받을 만하게 예수 잘 믿으면 제가 그럼 부드럽게 나가죠. 이 싸움이 끝이 안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서로가 잘하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둘이 배역을 맡은 겁니다. 아내의 배역, 남편의 배역. 그리고 해야 될 대사가 있습니다. 남편이 NG를 냈다고 아내도 NG를 내면 그게 프로입니까? 아내가 NG를 냈다고 남편도 NG를 내면 프로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대사를 그냥 하세요. 그렇게 했어요. 하실 수 있죠? 기도합시다. 보냈어요. 말다툼 하지 말고 서로 저 사람이 잘하면 이 사람이 잘하면 이런 거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게 일꾼의 첫 번째예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 되셨습니까? 아내가 남편이 부모가 자녀가 이 얘기하지 말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대사 그 삶을 잘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일꾼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이 일꾼들에게 요구하는 건 충성입니다. 충성이라는 말의 뜻은 가운데 중자의 마음 심자, 충자죠. 그리고 성자는 말씀 원자에 이룰 성자를 쓰는 것이 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말을 합해보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이루는 삶, 이게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충성은 그냥 부지런히 왔다 갔다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 충성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세 번째는요. 내 교회를 사랑하고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는요. 우리의 뿌리예요. 꺾꽂이 꽃이 아무리 예뻐도 꽂아놓으면 일주일 만에 시듭니다. 자기가 괜찮은 것처럼 보여도 교회로부터 공급받지 못하면 금방 시들어요. 그래서 뿌리된 교회, 만물을 충만케 하신 교회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교만하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니 가정 공동체를 줬으면 교회 셀을 줬으면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말하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야 됩니다. 나는 저 사람이랑 질적으로 달라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다 그냥 약간 시시껍정한 그런 어떤 개그 프로그램 보고서 깔깔깔 다 웃고 있으면 자기 혼자 고상한 척 다리 꼬고 앉아서 책 보고 있지 말고 같이 웃으라고요. 그냥 같이 치킨 먹고서 같이 치킨 뜯어 먹으라고요. 그냥 나는 고상해 뭐 하면서 어머 공주님이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같이 있는 거. 그게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뛰어나고 그렇게 뭔가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같은 말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한 마음으로 이루는 것. 다섯 번째요.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내가 세상 사랑하면 안 돼요. 내가 세상 사랑하면 내 자녀에게 세상 주고 싶어져요. 내 자녀에게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뭔가를 해주고 싶어져요.
그러면 그 자녀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오기 전에 세상이 먼저 들어와서 평생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자녀의 인생을 망치지 마십시오. 자기 마음속에 세상 집어넣으면 안 돼요. 마지막 6번째, 에베소 4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며.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린아이 마음 갖지 마십시오. 사람 때문에 요동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이 시험 들었어요, 막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벌떡 손잡아 일으켜서 같이 달려가야죠. 이 사람 시험 들으니까 나도 시험 들고, 이 사람 넘어지니까 자기도 넘어지고, 이 사람 봉사 안 하다니까 나도 봉사하기 싫어지고. 이렇게 마음 갖는 어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고요. 사람하고 교훈에 따라서 흔들리지 말고 예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온전히 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일꾼으로서 꼭 가져야 될 것, 오늘 성경에 마띠아를 뽑으면서 2가지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사도행전 1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고. 2가지예요. 제일 첫 번째, 함께. 2번째, 부활의 증언이 돼야 된다. 부활이 뭡니까? 죽었다가 다시 산 거죠. 다시가 잘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의 특징은 함께예요. 같이 함께 있는 사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21절로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자기 혼자 독불장군 아닙니다. 함께가 되는 사람, 같이 있을 수 있는 사람, 힘들고 어려울수록 함께가 되는 사람. 2번째, 다시가 되는 사람. 우리가 가다가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주의 성령이 깨닫게 하시다 벌떡 일어나서 다시 갈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요, 한 번 힘들고 넘어지면 5년 10년 그냥 거기에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 씁니까? 그 상처 맨날 곱숙이고 그 아픔 맨날 있다고 그러고 어디를 가든 난 상처받는다고 이짓하고 다니고 벌떡 일어나서 다시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참 놀라운 말씀을 주고 있어요. 사무엘하 23장 6절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사리로다 하니라. 사악한 자,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쓰시고자 할 때 붙잡고 쓸 수 없는 가시투성이의 인생, 그게 사악한 자예요. 하나님이 쓸 수 있는 부드러운 도구와 같은 사람,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왜 가시가 됐어요? 뾰족하게 마음이 좁아져서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고집만 내세우니까, 아주 그게 도끼가 바짝 올라서 자기 뜻대로 하니까 이 고집, 이렇게 고집으로 바싹바싹 가시가 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창자루로 그를 향해 상대하겠다. 손을 갖고 나가서 부드러운 주님의 손으로 그를 붙잡고 인도하는 게 아니라 창자루로 그를 아주 단절시켜버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꽃가게에 가서 장미꽃 사서 집으로 가져갈 때 여러 번 되거든요. 장미꽃 사면 손잡이 하는 그 부분을 아주 우악스러운 가위로 가시를 확 훑어내리더라고요. 그리고 딱 주는 거예요. 속 쓰리신 분들, 속상해. 이거 하나님이 확 훑어내린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속상한 게 아니라 내 속이 좁아져서 가시가 되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넓게 하고 주님이 쓸 수 있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남편이 되시기 바래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아내가 되시기 바래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한 자녀가 되고 부모가 되시기 바래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거듭난 주의 백성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